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콩 심은 곳에 팥을 거둘 수 있나? 콩 심은 곳에 팥이 날 수 있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것은 값어치 한다. 비싼 것은 값어치 한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런 말을 하면 다 고개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맞아. 자,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비싼데 막상 나중에 보면 값어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도박이나 뭐 복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체질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요,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엮어서 법칙 아래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칙은 수학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수학의 법칙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보통 이 수학의 법칙 이야기하면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하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이 표현은 어떤 인생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수학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수학의 법칙의 핵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수학의 법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 표현은 다 통용되는 표현이고 사람들이 수긍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학의 법칙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학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이 수학의 법칙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콩 심었습니다. 그런데 팥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라.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표현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밭의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밭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육체에 심는 것입니다. 씨는 어디에 심습니까? 밭에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밭으로 생각하고 육체에다가 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사는데 육체에다가 자꾸 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뭘까요? 육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육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육체는, 여기 말하는 육체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핵심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악된 본성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뭘 거둔다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열심히 심고 살아가면 나중에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입니다. 부패. 음식점 부패가 아니고요, 썩는 부패입니다. 부패라는 게 뭘까요? 허망합니다. 허망함. 육신에 죄악된 본성에 열심히 만족시키고 살다 보면 나중에 뭘 거두느냐? 허망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망하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 보면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썩는 것은 뭐냐 하면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망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인생의 결산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망함, 멸망. 이게 추수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심는 것이고, 언제 추수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결산의 날, 추수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결산의 날입니다. 그때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왜냐? 이 땅에서 육체에다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육체에다가 열심히 심으면 나중에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부패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산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선 세상은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기에 육신에 열심히 심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개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4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둘째는 종교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세 번째는 갈등, 불화의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그리고 네 번째는 무절제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이 네 가지가 죄악된 본성이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문화의 핵심은 성적인 방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나 이 성적인 유혹을 조장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사람이 돈을 좀 벌고 좀 살만하면 어디로 자꾸 빠지느냐? 성적인 일탈입니다. 성적인 일탈로 많이 빠집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는, 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많다는 것은 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왜 신을 만든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입니다. 불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지금 이 전쟁이 두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의 핵심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죄는 나 중심이 죄입니다. 나. 조금 더 확장하면 나의 가족. 나의 가족. 많은 분들이 전부 이걸 전부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걸 위해서 사는 거죠.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가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의 갈등, 옛날에 있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 핵심이 술 취함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 술을 못 마시면 비난받는 사회. 술 잘 마시면 칭찬받는 사회. 술 잘 마시는 것을 자랑하는 사회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으로 무절제로 이끕니다. 술은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육신에다가 육체 계속해서 심는, 육체를 좋아하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상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신 속에 있는 이 본성의 문제,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육체의 본성,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쨌든 이걸 굴복시키는 것이 평생의 숙제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 역시 육체에 씨를 뿌리고 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붙여놓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핵심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기독교를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요, 육체의 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땅의 삶 자체가요, 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 10번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요, 죽음을 회피하고 늙는 것을 회피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동안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늙었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어쨌든 동안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늙었다는 말은 안 듣고 싶습니다. 요즘 저보고 염색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염색하시지 왜 그렇게 흰머리를 자꾸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동안 젊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막 하는 문화가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슬픈 일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죽음은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문화가 특별히 대한민국 문화랍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별로 생각하면 말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땅 뭐 잘 되면 좋지. 자, 그런데 여러분, 콩을 심고 나서 팥을 기대하는 사람을 오늘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육체에 심고 나서 나중에 영생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막 심는데 나중에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말들 이제 뭐 종종 하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떤 경우 이렇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의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일하는 사람이요, 일 뭐 이렇게 대충 하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그냥 교회 뭐 이렇게 어떻게 뒤에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사고방식이 이게 뭐냐면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콩을 심은데 팥을 거두는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죠. 뭐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구원 받겠지. 이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육체를 자꾸 거기에 이제 신경 쓰고 거기에 만족시키며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뭐냐면 콩을 심고 나서 뭘 거둔다고요? 팥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에다가 여기다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부패입니다. 허망함입니다. 자, 영생을 거두려면 육체에다가 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심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른 데가 될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8절 중반절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도 성령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심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에 심은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의 삶이 영생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성령에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심는 자, 이 성령에 심는 자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8절 이어서 9절에 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서 선은 뭘까요? 선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에 심는다, 성령을 따라 산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의 추수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의 추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을 행하되. 자,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재를 잘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불화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 없던 곳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곳에도 문제가 사그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디를 통해서 잘 보여질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교회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막 흙이 묻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아, 이거 별것 아니네 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합니까? 닦습니다. 닦고 그 안에 맛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수박을 이제 칼로 자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차피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여 주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안 보입니다.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낙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낙심할까요? 힘든 일이 온다는 거죠. 비방, 비난. 그리고 이것 좀 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좋은 일도 안 일어납니다. 쉽게 낙심을 해버립니다. 자, 오늘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때를 이 세상으로 자꾸 한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산의 날, 추수의 날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립니다. 밭에 심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밭을 파고는 씨앗을 버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싹이 나옵니다.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수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좀 하고는 쉽게 낙심해 버린다는 거죠. 좀 하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오래 참아야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답하십시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따라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뿌리는 자는요, 비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어쨌든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는 웃는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비방도 받고 욕도 먹고 중간에 어쨌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을 행할 때 우선순위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즉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교회는 외면하고 바깥에는 이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이게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자고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옆에 사람이 누군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방식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40대 50대 남성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남성들에게 좀 힘 있을 때 봉사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드신지 목사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애들 키우고 부모님도 복양해야 되고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급적이면 60대 좀 께서 좀 봉사를 좀 많이 하시면,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60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0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몸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처럼 팽팽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60대, 70대도 건강하신 분들 계시지만 보통은 여러분 40대, 30대, 40대 몸하고 60대 몸이 같을 수는 없죠. 힘이 있을 때 하십시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말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여러분, 기회. 자,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는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뭘까요? 내가 힘 있을 때. 여러분, 힘 있을 때. 이 봉사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찾으면 보입니다. 안 찾으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의 특징이 겁니다. 찾으면 보이는데 안 찾으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남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건 아닙니다. 찾으셔서 작은 거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요, 뿌리고 심는 때지 거두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세요. 조금 이제 심고 뿌리고는 막 거두는 것만을 심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좋은 것을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뿌리라고, 더 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선을 더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릴 게 없으면 못 뿌립니다. 뭔가 뿌릴 게 있어야 뿌리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계속 심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어서 하는 때는요, 이때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는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심어야 됩니다.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성령에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가 선택이 된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게 뭔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으셨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면요, 빚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빚졌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조금 이렇게 산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당장 무슨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기에게 쏟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복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하는 이 의식이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심을 때고, 이거 언제 거두느냐? 언제 거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심는 때입니다. 열심히 심으셔야.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성령의 밭에 심어야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것을 거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자 하나님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라도 성령이 열심히 여러분 심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서 성령의 밭에 계속해서 심으셔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